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끝절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봤던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온풍기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합작품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죠. 이 축복권은 이렇게 가로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참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국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택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모든 통치를 정치를 해야 되냐면 국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한 여인의 말에 통치를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하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 연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통일은 뭐라고 한 거 얘기 기억나세요? 통일은 뭐라고요? 대박이다 그랬어요. 누가? 대통령. 국정연설에서요. 8.15 해방 기념식에서 그랬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대박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여러분, 대박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이런 자리나 조금 어떤 중요한 내용 속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대박 났다고 그러냐. 비속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일개 대통령이 한 나라의 문명을 좌지하는 통일에 있어서도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참모진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런 말을 쓰는가. 근데 대통령이니까. 이번에 검찰이 밝혀진 게 그 대박이라는 말은 최순실이가 해준 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순실이가 다 연설문 할 때 다 그렇게 고쳐서 써준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 판단을 해야죠. 아무리 좀 그런 얘기를, 그런 공적인 이 역사에 남아야 될 일국의 대통령이 애들처럼 뭔 대박 난다고. 그것을 썼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게 한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얘기만 하면 장관 시켜주고, 최순실이 얘기만 하면 뭐 시켜주고.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택한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국민의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은 거고 옳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행복할 수 있고, 그게 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면 기계를 만들면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시면서도 자유의 의지를 줘요. 너희들 스스로 마음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겪어가면서 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구나. 그래야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싸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중심대로 살았던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을 못 누려요. 자, 오늘 28장에서도 그 전반부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이라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그 말. 분명히 하나님은 니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니브가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 사람 다 틀려요. 4명 다 틀리죠. 그 가족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족이 없어요. 가족 중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잡아가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을 믿음으로 잘 세워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서서 자식들은 부모의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게 복인데 이 가정 보십시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형제간의 한 가족에서 살 수가 없어. 이게 어떤 결과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얻고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리브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에서는 장남이면서도 우습게 장자권을,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도 자기의 힘으로 뺏으려고. 이 가정 어느 것 하나,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가족이고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봐야 왜 우리가 은혜로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뭔가 신약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마저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만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더러 가냐, 예배를 드렸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지켜서 예배 드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뜻을 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했다, 그냥 내 맘대로 했다, 내가 했으면 전부고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못 돼요. 늘 신앙을 자기 뜻을 이루는 거야.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나를 안 믿었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는 반도 못 따라가요. 주일날 예식장 가요? 그들은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에? 주일을 제대로 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 그들의 신앙 종교 생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안 해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준비하면서
주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 왔는 개배요. 성경 어디 있다냐? 성경 가방 어디 있냐? 정신없이 찾아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하루만이라도, 토요일 하루를 못하면 주일 밤이라도 좀, 토요일날 밤이라도 준비해서, 야 내일은 주일이다. 얘들아 어디 멀리도 가지 말아라. 내일은 어디 가는 날 아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준비 못해요. 헌금이라도 준비합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까? 이런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본문도 주일날, 토요일날 다 나오죠. 다음 주일 본문 나오잖아. 그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오십니까? 토요일날 자녀들하고 가정도 모여놓고, 야 가정 예배를 못 드려도 오늘이라도 내일 주일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한번 보고 가자. 작은 것 같아도요. 우리는 여기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km 이상 걸어가면 죄야. 2km 이상 우리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 밥 하는 것도 죄다. 다 준비해 놓자. 지금도 그 사람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못 눌러. 자동으로 해놓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 그런데 뭐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신앙이냐? 그게 예배냐?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받고 가냐? 하나님의 집 문 닫았으면 좋겠다. 기가 막힌 일이죠.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못 배우고 못 알면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해버린다. 이 가정 보세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어느 누구 하나.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더니 못 됐다?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네 삼촌 라반의 집 거기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것 이삭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 최순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리브가죠. 왜요? 리브가가 지금 27장 끝부분에서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연결시키려고. 이삭하고 에서하고 지금 이게 죽이게 생겼어. 아니 이삭이는 제가 자꾸 이렇게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삭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알아. 그러니까 삼촌 집에 피신시키려고 야곱한테 그랬잖아요. 며칠만 가 있으면 내가 화 풀리면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다 달랑달랑 가서 얘기했겠죠. 이삭 늙었잖아요. 여보,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하고 나 질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보내갖고 삼촌 집에 와서 보내서 거기서 결혼할 여자 겨둬오자고.
남자나 여자나 잘 보필을 해야 돼, 서로.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고 남자는 누가 움직인대? 무슨 얘기로? 그래서 당위에서 오는 얘기는 부인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위에서 결정됐는데 가가지고 부인한테 얘기하고 다음 날 와가지고 뒤집는 데야 못 온다고.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 누가 얘기했겠어요? 니부가고 쏘삭쏘삭 해가지고 이래니 뭣도 모르고 너 가져. 그런데 보세요.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배필을 준비하셔요. 인간은 인생을 그르쳐 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잘 돌려놓고 그르친 것마저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 우리는 그르치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가버리면 이제 끝났네. 그런데 아니요. 잘못 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생이 안 달려 있어요. 이런 설교 들으면요. 오늘 가시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야 하고 감사가 나와야 하고 내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져. 그래서 세상 뭐 이런 거 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휘둘리냐? 이런 담대함이 인생의 그냥 뭔 그 희열, 기쁨, 용기, 담대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와요. 이게 뭐다? 믿음의 능력의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져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끝에 막 휘둘려서 그냥 먼 갈대처럼 요한 보면서 사람들 요한 따라서 덜 반나가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가냐. 요한을 보면서 무엇 보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축복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 복이 너한테 이제 올 거다. 하나님 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났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부터. 에서가 본즉. 에서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죠? 저놈 어떻게 하는가. 지금 원수에 이거 죽이려고 오니까 얼마나 호시탐탐 쳐다보겠어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쳐다보는 것보다 더 그냥 호시탐탐 쳐다보니 저놈 어떠냐 저놈. 이게 형제간에 할 일이냐고. 아버지가 뭐 하는가 뭐 주는가 이게 본죽이요 본죽. 본죽이 아니오 또 본죽도 성경에 나오네. 그래갖고 죽 사 먹으러 갈 때 본죽만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본죽. 보세요. 에서가 본죽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축복할 때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저거 내 건데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내보내. 거기서 아내 맞이하라고 내보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보니까 본적 그러면 보기만 해요? 듣기도 해요? 다 듣죠. 너 여기서 딸 맞이 아내 맞이하지 말고 거기 가서 우리 족속의 딸들 중에서 조상의 딸들 중에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가 본즉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저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축복해가지고 저놈이 받을 건데 저놈을 내보내잖아. 미운 놈 눈에 가시 같은 놈 나가잖아. 그것도 아버지가 멀리 보냈대. 야 이제는 내가 복을
차지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을까요? 그리고 얘기를 좀 뭔 얘기하는가 아버지가 들어봤더니 여기서 아내 맞이하지 말래.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여자 아내를 지 맘대로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그 다음 말씀 보라는 거예요. 뭐더는가 이제.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어. 나가니까 에서가 또 본즉 또 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야곱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냈는데 야, 내가 이제 복을 내가 받는가 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거기 가서 아내 삼아오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축복받으려면 저렇게 내가 가나안 여자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안 기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한테 한 얘기가 그런 여자가 아니고 자기 족속 중에서. 그랬더니 또 헌다는 실감나게 하려면 헌다는 쪼잘머리가 보세요. 뭐더는가.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트의 노인 이 느바요트는 이스마엘의 장남이요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족속의 딸들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아버지한테도 이쁨 받고 축복도 내가 받겠지. 가서 또 한다는 것이 또 이스마엘의 딸을 갖다가 또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도 아니잖아. 그죠? 거기 가서 또 결혼했네. 또 대대가 첩을 삼았네. 늘 지 맘대로네. 지 맘대로. 내가 왜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겼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근데도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이거구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번 물을 텐데, 아버지, 제가 이렇게 제 맘대로 가나안 여자들 삼아서 아버지가 안 기쁘고 속상하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좀 해보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서 지 맘대로 또 해야. 아버지가 저 여자들 안 줄 뻔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스마엘 우리 족속 아니야. 그 딸 삼자. 아내를 삼자. 가서 또 삼았어. 자, 이 가정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그게 누구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그래요.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잘 지키는데요.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이제 떠나죠. 브엘세바는 자기가 있던 곳이고 하란은 저 위에요. 한 곳에 이르러 한 곳 어떤 곳이야? 해가 진지라. 이 한 곳이 어디죠?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럴 때에 국가의 성지가 돼. 성지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성지 걷다 성전 만들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해가 져서 들판에서 자려고 이제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자는데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어디서 또 나왔네?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서 에서가 2번이나 6절에서도 에서가 본즉 8절에서도 에서가 본즉 그죠? 이건 다 지 눈깔로 봤어. 눈깔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할 거야. 지 눈으로만 봐. 지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그죠? 이렇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눈이라고 해서 다 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귀 있는 자는 귀 있어요 없어요? 다 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눈 없어서 못 보나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트레핀 백합화를 봐라. 한번 보셨습니까? 어제 목장 나가셔서. 감사가 있나요? 그냥 제가 감사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써서 보내셔요. 그냥 던지는 말 같죠? 생각하고 감사절기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건 에서가 자기 눈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보고 싶으면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줘.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에서가 본즉처럼 여기서도 본즉이 나왔어요. 13절 또 본즉 하나님 보여주는 거 봐라 그 말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는 거요. 근데 이 야곱 하는 거 보면은 저 하나도 못 먹고 살게 생겼어. 저만 살으려고 하는 인간이야.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게 하신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거 가망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초장부터 이러니. 그런데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 됐어요. 그 후손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도망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보게. 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가? 너 네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나를 봐라. 너를 보지 말고 네 생각대로 보지 말고 네 인생은 나를 봐야 답 나와. 내가 너를 복주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었어. 네 인생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지 맘대로 살아서 이런 일이 이뤄지는 그 속의 현장에 하나님 오셔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이건 뭔 말이에요? 네 글자로 오면 예수님의 별명이요.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더 고상한 것 같습니까? 함께라고 하면 아니요. 함께. 그러면 끝났지 뭐. 하나님이 함께. 언제? 기도할 때만? 말 잘 들 때만? 언제나. 지금 야곱에게요. 언제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속여먹고 도망치는 이 인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깨라는 게 좋아. 들깨도 좋고 참깨도 좋고 함깨도 좋고. 깨 많이 먹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기다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도둑질을 해도 가도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가서 도둑질하면 안 들킨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 지키셔. 그럼 잘못된 길로 가자? 에라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네 인생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안 떼. 그러니 하나님 좀 생각하고 좀 살아라.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안 보이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 보이는데 네 맘대로 하면 하나님 모르냐?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면 다 그렇게 해요. 대통령도 그랬을 거 아니요. 안 보이니까 최순실 얘기해도 다 그대로 해도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됩니까?
대통령 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려. 안 보이면,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그냥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 별짓 다요, 별짓 다요. 그러고 와서 했다고 해요, 안 해요? 얼마나 표정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런 데는 그냥 막 이런 얘기하면 또 최순실이 써줬냐 그래. 도가 텄다고 그러면 또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데는 어떻게 지혜로운지. 그냥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못난 길로 가든 잘난 길로 가든 때로는 삐뚤어진 대로 가든 어떻게 해요? 지키셔.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네 인생을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나. 이런 거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고 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거요, 이거, 이런 거 딱 써놓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죠. 야, 도대체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지고 그 영광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이 하신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냔 말이요. 도망치는 야곱, 사기치고 야곱, 형한테도, 집안에서도 아버지 사기치고 결국 살지 못해서 도망가는 이 처량한 죄된 인생 들판에서 자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본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내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예서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인간한테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날 줄이야.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과연 내가 알지 못했다, 상상할 수 없는 거.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이 경험과 머리로는 하나님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만큼도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도 내가 뭔가 다 하면 다 오는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야 다 되는 줄 알고, 그렇지 말고 이만큼도 모르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맡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냔 말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크게 이루을 것인가를 좀 보고 큰 인생을 살자 그 말입니다. 크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같은 인생 살면서 그걸 좀 누려보자. 은혜의 바닷속에서 마음 졸이지 말고 배를 쳐 가자 그 말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좀 콩고물만 먹지 말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좀 누려보고, 내 인생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는 인생 속에 한번 살아보고, 그거 알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야. 이거 알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하나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라고는 말은요 집이라고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벳엘, 베들레헴, 네헴은 빵이라는 말이에요. 벳레헴, 빵집, 떡집,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계속 얘기해도 야곱은 평생 삼촌 네 집 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거기서도 이제 못 살고 쫓겨나서 야밤도주 해가지고 야복강가에서도 그냥 지머리 써가지고 두 대로 나눠서 보내고 형이 나 죽이려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그런데 또 누가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알든 못하든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말로만 하고 그냥 어느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까지 세상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이 엄청난 복을 좀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누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행복, 이 담대함, 이 능력, 이 믿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라고 그래?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베델.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요. 야곱이 하는 거 보세요. 하는 쪼잘머리를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세요. 22절, 20절. 이런 걸 잘 봐야 성경을 제대로 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헛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원이에요.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하나님 그 약속 아까 말씀을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고 다 이룬다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요. 에라이. 조건 때문에 너한테 나타났냐 지금? 하나님 앞에 조건에 이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요. 내가 여기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집도 짓고요. 11조도 바칠게요. 물론 초창기 신앙은 이래요. 우리도 그래요. 뭐 하나 주어야 하나님 이거 주시면 우리 다 그렇게 믿음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믿음이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되신 거 그렇게 믿어드릴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대로 이렇게 다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지켜서 내가 복 준다겠냐? 그러면 너는 인생 끝났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못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어. 서원도 지 맘대로요. 사사기에서도 그랬죠. 입다. 조건 붙여. 서원하는 거고 신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전부 우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다 내가 써먹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조건 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으로 데리고 가면 나도 할렐루야하고 갈 것이고 높은 데 세우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갈 것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 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야곱은 여전히 이렇게 해주시면 서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서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식 놓고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눈맘대로 바쳐.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으로는 뭔가 괜찮을 것 같고 내 마음으로는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것 같고 누가 바치라고 그랬어? 그럼 저 같은 인간은 어떻게 돼? 우리 어머니가 믿지도 않았는데 나는 신학교 갔는데. 그래가지고 자식 평생 망치는 부모들이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바쳤어. 너는 목사 돼야 돼. 하나님이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불러야지. 평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일 안 되면 버려. 우리 엄마가 나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나는 이거 아닌 게벼.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러니 어디다가 마음 쫓고 열심히를 못하네. 뭔가 안 되면 그런 탐만에 쌓고. 그러다가 인생 늙으면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란가 벼.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목사 되면 못이요. 더 이상한 인간들도 많은데 목사 중에도. 저도 평생을 몸부림쳐 여러분보다 더 많이 목사답지 못한 인간을 내가 너무 자신을 보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된 것으로. 그게 복입니다. 오늘 28장은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이 믿음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